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갑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들 저자들 중에서 누구도 성경을 쓰겠다고 의식하고 의도하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성경을 우리가 드디어 하나 완성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성경을 하나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고 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사건,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4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따로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글을 읽는 청자들,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려고 하는 요한복음은 주로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비유대인들, 소위 이방인들 공동체에 기록한,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시 말하면 요한이 또는 요한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 요한 그룹이 그 요한의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책이라고,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 요한계시록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유배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외에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5권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5권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본다면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인생 엄청 힘들어진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본문 오늘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둘이 형제였습니다.를 보시고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는데 부르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배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나름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중산층 이상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간 거죠. 그럼 예수를 따라갈 때 어떤 예수님의 예수 운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따라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 그를 따라가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기 잡는 자로 살아가는 것 너머의 어떤 더 큰 그야말로 기대와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다 그렇다시피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뭘 해줄까 그럽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이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3년 가까이 예수랑 같이 다니면서 봤던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들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양반이 당신의 일이 이제 완성하려고 하시는구나. 당신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완성되고 나면 당신이 어떤 권력을 잡게 될 텐데 우리 형제 이렇게 야고보, 요한 우리를 좌우에 이렇게 놔두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은 열받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훗날 예수와 함께 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참 많이 허접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자들의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분을 만났을 땐 이랬다. 근데 사실은 이래. 이런 얘기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몰라서 따라갔다 하지. 뭐 그분이 뭔가 어떤 카리스마나 또 막상 따라가서 처음에 보니까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괜찮겠는걸? 이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한 모습이고 사람들한테 잡히고 터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다시 모여들었거든요. 다시 모여들고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난 변화 이후로는 다시는 다른 변화가 없이 그걸 지키고 마지막 순교하는 데까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얻거나 이런 것도 없이 요즘 우리 교회에 그 가해지는 비판들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비판들 중에 참 가슴 아픈 비판이 예수 팔아 장사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아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당하다가 목숨까지 없어지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요한복음이 이제 뭐겠어요? 그걸 말하려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데요. 20장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기록한 것은 일부만 기록해놨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기록했냐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분명히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하나하나 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저자가 자기 공동체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변증해 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필요한 자기가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 뭐예요? 어떤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건, 기적 이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뭘 나타내는 표적이겠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의 표적을 7개만 딱 선택해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믿는다라는 말이 98번이 나와요. 근데 98번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란 단어는 전부 동사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를 의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그 존재의 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전체가 그를 신뢰하고 의탁하고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들 그 훈련소 가가지고 막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초코파이에다 더해서 피자도 준다 뭐 이래서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막 그 세례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그 시인이라는 것은 선포, 고백, 선언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이 당시의 이야기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 뭐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무조건 용서받아. 난 믿지 뭐. 그거 믿어주지. 그거 못 믿어주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에라고 되어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목숨과는 좀 다른 거예요. 목숨, 호흡. 이거 끊어지면 딱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생명이고, 성경에서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뭐 이미 좀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 정황은 뭐였겠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자기도 처음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 따라가면 뭐가 좋아지겠지. 이 세상의 여러 가치 속에서. 근데 웬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가 누군지 이제 요한은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조에, 영생,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이제 예수가 떠나고, 여러분 기독교가 인정된 게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된 거예요. 4세기 말에 이제 로마 국교로 되지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의 죽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추출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도구, 삶의 자리,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버텨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해요.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신하는 거죠. 지금 그 공동체, 그 집단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래가지고 고발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실제로 다 봤고 경험했는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자기가 경험하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 이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서는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또는 지키라는 절박함 때문에 기록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근데 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죠. 우리의 그냥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든 고백이었다. 왜냐하면 거기엔 굉장히 깊은 의미와 그리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왜? 이제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팔아 장사한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런 절박함 때문에 만들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오히려 거꾸로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취사 선택하고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이 말씀을 삼고 있으니
사실 우리 요한 선생님 보시면 가슴 아플 일이죠. 속 터질 일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떠오르는 성경의 다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당신의 질서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직전의 어떤 상태들을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땠다고? 그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세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무슨 그게 과학책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드러난,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한 어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시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실현,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그냥 대충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연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다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체였고 그러므로 그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핵심 주제이면서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두 갈씩 이런 전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 동안 뭐예요? 이 내용을 변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면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이런 사건들로 나타났었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바로 이 생명, 아까 말했던 조에 그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공관복음에서는 생명, 영생 이런 단어가 주로 사용되지 않고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생명, 영생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와 이 비유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써요. 왜 그랬겠어요? 공관복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 공동체에 준 글이란 말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히브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쓰고 이 유대 공동체가 아닌 요한 공동체는 이방인들의 공동체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영생, 생명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그러면 하나인데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12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 말씀이 그 생명이었다 라고 하는 그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이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그냥 익숙한 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한 거냐면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어떤 또 다른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 호흡,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뭐를 잃을 거라는 거예요? 조회를 잃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공간복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익숙한 단어로는 목숨, 호흡 이런 거라면 조회,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는 있지만, 푸시케는 있지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푸시케는 있지만 조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당분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을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푸시케 가지고 살다가 목숨 붙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이제 조회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조회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주 말하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런 거랑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케 가지고 살다가 예수 잘 믿으면 딱 죽는 순간 조회를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와 소통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으면서 우리가 조회를 지닌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조회가 있음을이라고 할 때 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 분명히 알려줄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겐 지금 조회,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들어와 있으니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갖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단어와 이게 연결되는 단어냐면 믿음의 삶 이런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를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그에게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회와 푸시케의 차이를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쓰고 말하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른 말로 하면 푸시케가 멈춰도, 푸시케가 그쳐도, 목숨이 멈춰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이미 그 조회를 가졌으므로 그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을 봅시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어둠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죠. 빛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생명, 조회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란 조회가 없는 상태예요. 조회가 없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해요. 이게 이제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인간의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푸시케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로부터 떠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조회가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타락으로 만들어진 인간 존재가 바로 조회가 없어진, 이 땅에 살지만 푸시케만 남아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조회를 가졌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다 푸시케는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푸시케가 있다고, 조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믿음과 관계된 거라 했죠. 믿음은 그저 입술로나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했죠. 정말 그분이 누구인가 알고 그와 소통하고 그에게 내 삶이 의탁되고 그를 신뢰하며 선택할 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조회가 이 어두움 세상에, 그 조회 없는, 영생 없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세상에 비쳤는데 왜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을까? 푸시케로 충분하니까. 살아있거든요. 영생, 조회 이런 거 잘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믿고서도요, 조회에 대한 그 삶의 어떤 관심, 그 조회와 관련된 내 삶의 선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푸시케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까에만 관심이 있는,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것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그냥 쉽게 조금 더 착한 일 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렵죠.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그러면 되게 허접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죠. 그런 아주 사이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이지만 소위 그 구원파, 거기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결속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들과 말씀 가지고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잘못 해석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해봤자 소용없다. 실제로 논쟁해봤자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들과 논쟁해서 이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왜? 그냥 살면 되니까.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많이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요. 신천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추수꾼들이 일하는 밭은 어디예요? 기성교회예요. 기성교회가 추수꾼들이 그 추수하려고 하는 밭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 기성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어떤 사람들이 알곡이냐면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알곡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성경 공부하면 그 논리에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어할 만한, 그것을 자기가 변호할 만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깊이가 없거든. 뭐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목사들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모르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죠. 저는 성경 공부하러 안 갑니다.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요. 뭐 제가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그럼 고민해 봐야죠. 나는 조회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 있다고 다 같이 조회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그렇게 단순한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매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네 안에 그 조회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지, 푸시케만 가지고 살고 그 푸시케만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요. 이 다음에 찬송에 보면 원수가 조롱하도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원수가 조롱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회를 지키려고 애쓰고 조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함으로써 그걸 내려놓게 만들게, 이 세상 질서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하는 거고, 대략 그냥 나 입술로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푸시케, 그리고 푸시케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나서는 예수에게 내가 계속 구하는 것은 그저 내 이 푸시케를 좀 더 풍성하게 멋지게, 아니면 이거 좀 연장시켜 주는 거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수의 조롱이 뭘 것 같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삶이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나 뭐 교회 가고, 뭐 나 직장 생활하고, 뭐 우리 애들 잘 크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그런데 그에게 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되죠, 별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참 자주 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나고 그 신의 질서 속에 우리가 편입되고 이젠 또 그 질서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여야죠. 뭐 아무것도 안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맞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푸시케를 넘어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삶인지, 푸시케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한번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날 네게는 생명, 조회 그것이 없어. 이제 너의 부식회가 끝났으므로 너 존재도 이제 끝이 났어 하고 계시는 경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며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 조회가 내게 풍성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와 교통할 때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은 그저 푸시케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것이 더 풍성할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 전의 모습을 다 고백하며 그러나 알게 된 그 예수를 떠날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자신은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저 주일에 잠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예배자고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쉽게는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어려움과 신비들이 이 세상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